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3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의 그 거리를 수치로 환산하면 약 6마일 정도가 되게 되는데, 성인의 걸음거리로 약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를 걸어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걷게 되었는데, 이들의 문제점은요, 예수님인지 그 함께 동행하는 분이 주님인지를 몰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을 느끼고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3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11명의 제자들이요 아직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아직 그들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고 혼란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직 그들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고난과 절망, 의심과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임재해 주시면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서적 반응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요, 내 안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 어떠한 방법들로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려고 하셨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그동안 나의 어떤 인생의 경험들은, 그것은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날마다 증인의 삶, 믿음의 삶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고,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오늘 보면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3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심을 보고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놀라고 무서워한 것을 봅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끊임없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두려움과 의심이 있다는 것을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인데요, 노만 빈센트 박사가 쓴 적극적 사고방식이란 책에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끝없는 불안과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을 양산해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은 늘 적극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사고를 길러야 함을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었냐면, 늘 불안한 인생, 두려워하고 의심 많은 부정적인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었지만, 내가 주님을 만난 우리는요,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이고 불안이 아니라 완전하심으로, 부정이 아니라 긍정과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두려움과 의심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상준 목사님의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이상준 목사님은요, 어려서부터 중학교 시절까지 늘 불안하고 어디에 있어도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방법을 찾지 못해서 성경보다는 그의 삶 가운데 한강물을 묵상하며 지내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에베소서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의 그 영혼 가운데에 평강이 임하는 순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 가서도 불안하고 다시 돌아와서 집에 돌아와서도 불안했던 자신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후에 불안은 사라졌고요. 어떤 폭풍 후에도 자신의 영혼 가운데 평안함을 느낄 수 있음을 그 책 속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도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경험되지 않으면 제자들의 모습이 이전에 어떠했냐면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놀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요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이요 깨어있지 않으면, 아니 내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한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요 무서워 소리 지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요 평안을 체험할 수 있는 바로 절대자의 품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어디에 집중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점점 세상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편안하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또 당신의 노후를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작 자신의 내 내면 세계를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심령,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교회 와서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내 삶이 주님 앞에 어떻게 드리며 나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보기 한번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1번, 예수님의 만남으로 주님을 위해 봉사와 헌신의 삶으로 드려진다. 2번, 예수님의 만남으로 오직 내 삶을 위해서만 열심히 산다. 몇 번이십니까? 대답 안 하신 분 3번 없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교회 와서도 이야기하는 어떤 때는 어떠한 분은 저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과거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늘 두려움과 걱정, 정작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을 때에 영안의 눈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지으신 우리 귀한 이 KCQ 교회 안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않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냐면 오늘 보면 38절에 보니까요, 왜 두려워하며 아직도 의심하고 있니?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현실, 그것이 사실은 가장 비현실적인 것이고 너희가 의심하던 살아나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것이 명백한 현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생산되는 잘못된 것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시선을 고정시키셔서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의심을 사라지게 하시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말해도 믿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순종하고 믿고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마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잘 듣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요,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뵙고도 믿지 않는,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오늘날에도 부활의 생생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때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2000년 전에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해 주셔서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모든 의심을 우리에게도 사라지게 해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았으면 좋겠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너의 마음은 어디 갔고 어디를 쳐다보고 있느냐. 그 부활의 주님께서 살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직접 목격하면서 그 복음을 들으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고난, 순환, 부활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로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연이어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지금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만져보시게 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의심을 말끔히 제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도요, 어떤 의심의 잔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하면 딱 떠오르는 여러분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 그의 믿음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의심의 잔재가 없었기에 바울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요. 함께 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압송되는 자신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사도행전 27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바울의 상황은 죽음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순도 99%의 믿음이 아니라 순도 100%의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인으로 고백하며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 보면 40절인데요. 40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을 보게 되죠. 다음 4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의심하며 아직 쭈뼛거리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는 것을 말씀에서 봅니다. 보면 42절, 43절인데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으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 음식 먹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는데 누가복음 24장 4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45절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제자들의 마음에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책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눈이 열려질 때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경 속에 담겨진 그 보석 같은 진리를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실제로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를 향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사명자반이라는 책 속에서 목사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재철 목사님 사명자반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만약 오늘이 그날이라면 그대는 그대의 인생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픈 일을 더는 하지 못하는 날이다. 그대에게 천만금이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다. 믿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지 않는 이에게는 형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임을 우리 이재철 목사님은 책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어느 누구나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죽음 이후의 삶은 동일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인생은요 물거품처럼 사라지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의 인생은 영원히 살아남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증인의 삶,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 증인의 삶, 영원한 삶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증인이라, 헬라어로 마르티스, 이 뜻은 법정에서 나와 증거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는데요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면서 그들은 죽어갔고 사자의 그 밥에 삼켜 죽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고 있는데 과연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내 삶이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셔서 우리 교회 비전처럼요 다른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위하여서 먹여줄 수 있고 주변의 모든 분들
내 인생의 마지막 되는 그 시점까지 날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이 더 이상 여한도 없고 미련이 없는 삶,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 되시는,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As little children, we would dream of Christmas morn, of all the gifts and toys we knew.